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랍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는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을 오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딱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 누림이 어떤 누림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들의 선배들은 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평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순교적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했지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편안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작고 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가치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은 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해적선을 탄 거나 마찬가지. 해적선 안에서는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착해도 결국은 그 끝은 나쁜 거잖아요.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해적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넘어오지 않고는 결국은 그 속에서는 밥하고 빨래하고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은 주님과 관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백한다는 말은 오늘 11절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수 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예수를 위해서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네팔의 한 청년이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가 다락방 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이 복음을 만나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 행복한 복음을 자기 나라에 가서 전해줘야 되겠다고 청신을 마치고 네팔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데 이제 사형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웃으며 행복해하고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 끝까지 다 전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나를 버릴 수 있다.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네팔의 청년처럼 낮아지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넘겨짐이 고린도후서 4장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때로는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 말인 거예요. 때로는 예수의 죽음에 넘겨진다는 말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거꾸려 트림을 당해도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나는 것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지만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했을 때에 그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면서 나는 올바르게 십자가를 질 수 없다.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다.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잖아요.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나는 예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배반을 했고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로 했고 그의 가르침에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도 잡았다. 심지어 나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다. 이런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다 회상하면서 자기는 온전한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해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사망은 우리들 안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망을 통해서 경험한 우리 사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또 십자가의 아픔을,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사망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 사망 안에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뭘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 주신 올바른 복음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든 사람은 교회니까 그 교회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았을지라도 그 교회는 쓰러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성도의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당이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함께 굴러가는 거, 오른발과 왼발처럼 가야만이 이게 진정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교회에만 들어오면 신앙생활을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럴듯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 가정과 세상, 가정과 사회, 가정과 직장, 또 거기에는 오른발과 왼발처럼 같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세상이 살죠. 그러면서 그 세상의 삶들이 결국은 교회와 잘 연결되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성도와 예배당이 오른손과 왼손과 같은 것이고 오른발과 왼발과 같은 거예요. 오른눈과 왼눈과 같은 거예요. 함께 가는 거라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다. 이 음부라는 것은 여러분이 악조건을 다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것을 다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라면 사망도 죽음도 핍박도 어려움도 문제도 사건도 어떤 것도 음부의 권세는 결단코 교회를 쓰러뜨릴 수 없다. 성도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인데 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 결국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제가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고 편안하고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듣는데 그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순교할 때까지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의 생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1절에 부자와 거지가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친구들과 놀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누리고 있었지만은 한 가지를 몰랐죠. 이 땅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몰랐죠. 부귀와 영화와 공명과 모든 걸 다 누렸을지라도 한 가지를 몰랐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비록 천하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생명이 있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부자와 거지의 차이예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갈 곳은 정해진 거예요.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부활로 간 사람은 지옥을 갈 것이고 생명의 부활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주님의 품으로 갈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다 죽습니다. 죽는데 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은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복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12가지 저주와 재앙을 끝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아는 믿음의 큰 일꾼들 되어서 남은 생애 제자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겨싸임을 당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사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고 난 모든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임을 깨달아 남은 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듣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